할렐루야. 안산두산교회 16번째 큰숲 분립개척교회인 우리동산교회 개척 준비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6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6번의 기도회를 하면서 또 저는 사역자의 입장에서 또 이 교회의 개척을 준비해 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정말 인간적으로 행복하고 감동적인 것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고 서운한 부분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좀 안 좋은 소식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의, 우리동산교회의 개척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우리 믿음으로요 선포하면서 박수 치면서 고백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2절입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2절입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눈 가기에 아무 증거 한 번 더요.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모두 믿음으로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저부터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주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반드시요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그런 하나님께서요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며 우리 동산교회를 세우는 데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귀한 교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쁨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더욱 감사하옵기는 주님의 뜻을 따라 1999년에 시화 동산교회를 첫 번째로 분립 개척하고 이제 장상지구에 16번째로 우리 동산교회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안산 동산교회가 우리 동산교회를 친자식처럼 재금내어 믿음의 아들, 딸, 자손들 많이나 번성하고 건강한 교회로 부흥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돕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큰숲 개척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큰숲 개척 준비위원들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기도로 예배로 물질로 몸과 시간을 들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낳는 일이기에 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나이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들이기에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고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아는 자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주님, 때가 되매 김아란 목사님을 부르사 목양 일념의 정신으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장상지구 신도시로 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여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개척을 위해서 함께 돕는 손길들이 많이 필요하오니 주님 채워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지만 필경은 승리의 길이기에 개척 준비 과정 속에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나방이 등불을 찾아 모여들듯 3기 신도시 동서남북 사방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우리 동산교회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름대같이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해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교회, 섬기고 싶은 우리 동산교회, 은혜로운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동산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인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은영 사모님과 하윤이 하진이 보살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공한나 진성용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원한 기도 제목들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창훈 총신대 신대원장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사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척의 선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스크 너머로 선한 눈으로 우리 서로 웃으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도전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총신대학교 부총장이시고 총신대 신대원장님이신 김창훈 교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1학기 때까지 그 신대원장하고 지금은 이제 내년에 제가 그 안식년을 위해서 이번 학기는 그냥 평교수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와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김아람 목사님으로부터 준비기도회가 시작됐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원래는 개척 장소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숫자가 너무 많아서 또 요즘에 코로나 시국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좀 저를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김아람 목사님은 신대원 입학할 때 제가 면접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 친구가 괜찮은 친구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학년 때 저한테 수업을 듣고 그러는데 꽤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똑똑한 친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그 모임에 참여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주 한 번씩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또 MT도 가고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졸업한 이후에도 종종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어떻게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교회가 개척을 시켜준다고 하는 또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기쁘고 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또 당장 또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근데 코로나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위드 코로나 그래가지고 또 마침 또 풀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좋고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에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좋아하고 또 닮고 싶어하는 아마 인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다짐하는 그런 인물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호수아를 특별히 이제 마음에 두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지도자로서 그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제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시절에 그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제가 영어로 자수아거든요. 자수아.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참 제가 늘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책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잔 햄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수아서를 평가를 했냐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의 지침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싸울 때 우리에게 어떤 가이드북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한,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이 무엇이죠?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증거책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울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북이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약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해주는,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책이다. 이 두 가지 면에서 여호수아서가 의미가 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출애굽은 신앙의 시작이고, 광야 생활은 신앙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신앙의 여정을 마친 다음에 가는 영원한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뭐 그런 게 없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주셨던 복이 영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산 동산교회를 떠나서 우리 동산교회로 가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 동산교회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죽은 다음에 갈 영원한 곳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곳,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도 역시 똑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한편으로는 참 어려운 곳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는 건가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도전하는 우리의 사역지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지침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곳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아무리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장해 주는 그 여호수아서가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보증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증서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 1장은 그런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지침을 여호수아 1장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여호수아 1장의 배경입니다.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바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부터 약속하셨던 약속하셨던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셨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모세를 지도자를 하여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그들이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인데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리더십의 교체가 일어난 것입니다. 리더십의 교체가 일어난 것입니다. 리더십의 교체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기대감과 소망을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위기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리더십의 교체의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이 안산동산교회라고 하는 탁월한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동안에 40년 동안 지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김인중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금 담임 목사님을까지 어떤 참 탁월한 어떤 리더십 하에서 여러분들이 잘 지금까지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차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김아람 목사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리더십의 체인지가 있을 때 한편으로는 기대감과 소망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서 정말 우리 김아람 목사라고 하는 분이 정말 나의 신앙생활을 잘 지도해 줄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정말 그곳에서 안산동산께서 개척한 많은 좋은 교회들처럼 우리도 정말 그곳에서 이 시대에 정말 좋은 모델 교회로 우리가 잘 세워져 갈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이제 마음속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대감이 더 큽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더 큽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 본문을 보면 나와요. 본문을 보면 계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있었고, 위대한 지도자를 선임으로 두었던 여호수아도 아마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60만 명 가운데 2명 가운데 뽑힌, 그러니까 이 30만 분의 1에 속한 사람이 30만 분의 1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두려운 마음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줄 겁니까? 이미 준 겁니까? 예? 아니죠. 이제 가서 차지해야 되지. 이제 미래의 일이 사실은. 미래의 일인데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예언적 과거라고, 예언적 과거. 미래의 일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할 때 쓰는 히브리어의 용법이에요. 히브리어의 용법.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에도 마찬가지 3절 내가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동사애가 주어가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I am a boy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am이라고 하는 동사에 I라고 하는 주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별로 안 나타나요. 나, I, you, he 이런 주어가 대개 보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동사 안에가 주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주어를 쓸 때는 그 주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을 때 주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말이 강조하고 싶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아니, 아노키 이런 그런 게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해서 아노키 그랬어요. 내가 앞으로 너희들이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과거에 너희들의 준 것처럼 확실하게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로 가보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 그곳에서의 사명 감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 용법을 써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전투력이 강해서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쟁취할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 초년병 때 저는 이 신대원 다닐 때는 설교가 어떤 저의 수고한 노력으로 들은 줄 알았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제가 언젠가부터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학생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치거든요. 설교. 하나님이 설교자들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설교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동산교회 내년 1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척에 나가면 그곳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서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을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그러면서 6절과 9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두려움이 없어서 제가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또 만만치 않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처럼 마치 거꾸로 뛰림을 당하는 것처럼 두려움과 어떤 좌절과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수도 있어요.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동산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많이 들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대원 3년 내내 침대에서 거의 들어 누워서 신대원 생활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장가도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장가도 안 갈 거라고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는 누나가 저희 집사람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좀 갈등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도 많이 갈등을 했었어요. 너무나 비실비실하니까 뭐 돈도 없지 건강도 안 좋지 근다고 이 신학생 그때만 30년 이상 전이니까 신학생들이 사실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럴 때 고개를 딱 자로저어하셔야 되는데 저도 갈등이 있었고 우리 사람들 그래서 몇 번 이제 만났죠. 몇 번 이제 만났는데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저에게 너무나도 분명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한테 절대로 의도적인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나하고 결혼한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보면서 정말 나하고 결혼한 것을 정말 행복해 할 것이다. 우리 집사람이 그 말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그 말이 지금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물어봐야 되겠지만 많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지금 신대원에서 이렇게 교수도 하고 또 부총장도 하고 유학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건강도 안 좋았고 돈도 없었고 뭐 제가 누가 저를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확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머리가 탁월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앞으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할 때 제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학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유학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공부하고 왔는데 어떤 한 교회에 제가 담임으로 한 50년 된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았는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또 그때 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제가 목회할 때는 앞에다가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을 크게 써서 붙여놓고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할 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학교로 오면서 퇴임하고 나올 때도 제가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학교도 제가 교수 사역을 하러 들어갔을 때도 역시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제가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40대, 50대 이럴 때도 정말 이게 늘 제가 비실비실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제 개척 시작하고 설립이 되고 또 그 과정 가운데에서 때로는 많은 고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술술 가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한 과정에 제 생애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꼭 브레이크를 밟으셔요. 한 번씩 브레이크를 밟아주세요. 브레이크 밟은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고비를 넘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것들을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7절 8절 뒷부분을 보면 그리하면 나와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앞에 무슨 조건이 붙었습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래요. 그리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이 막 전투력을 키워가지고 막 힘을 기르고 이 전략을 잘 짜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얼마나 우리가 목회를 지혜롭게 하느냐,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조건들이 좀 있어요.
7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요,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이 당장은 순간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눈앞에 뻔하거든요. 우리에게 그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하고 강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율법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 써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한 목사님, 완벽한 교회를 기대한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빨리 그만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너무 길어서 안 읽었는데, 여러분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이제 백성들을 선포한 다음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에 이제 그들은 머물기로 했는데, 그들과 함께 이제 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너네들이 거할 이 땅에 너희들이 거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두 지파 반이라도 힘을 좀 더 보태야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잖아요. 두 지파 반 힘을 보태봐야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은요, 이거는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전쟁이 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두 지파 반 힘을 보탠다 그래서 결코 전투력에 크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 서로 하나 되는 마음, 서로 하나 되는 마음. 성경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만 보더라도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에 패배를 가져올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극히 소수의 순종이 그 공동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공동체를 많이 강조했는지 모르고, 사도 바울도 보면 교회는, 우리는 교회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는 주님으로 우리는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각 지체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한국교회 구성원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나라의 문제를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문제를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헌신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도전에 지음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교회 가게 되면 아마 우리 동산교회 교인들은 전부가 다 하나같이
교회의 일을 마치 내 일처럼, 내 개인의 일처럼 생각을 하고 내 가정의 일처럼 같이 힘을 모으고 돕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적용으로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요, 자기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교회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들 제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요, 그 교회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다른 교회를 돕더라고요. 더 어려운 교회를 돕더라고요. 이 공동체 의식이. 자기 교회 건물 짓기 전에 막 어떤 교회는 막 빨리 건물을 지어서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우리 막 잘,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면 전혀 건물에는 관심이 없고 더 어려운 교회를 돕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중에 그런 교회들을 참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진리지만 오늘 본문이 참 적용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쓰시는 교회는 두 가지. 하나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주 단순합니다. 김인종 목사님 단순하시잖아요. 제가 김인종 목사님 여러 번 좀 뵙고 했는데 참 단순하시죠. 참 단순하게 순종하셔.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세요. 또 이 공동체, 제가 안산동산교회 이 큰숲운동을 하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동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또 하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제 우리 동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들에게 지침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우리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 우리 되고 성도와 이웃이 우리가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벽을 넘어 우리와 이웃이 하나 되고 한국교회와 세계열방을 품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춤추시고 자랑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알고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예배와 성도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모든 세대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팀, 찬양팀에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반주자 그리고 찬양 인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가 연결되는 건강한 셀 공동체가 바로 이루어져서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오순절에 바로 그 일들이 우리의 셀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셀 공동체가 우리끼리만 공동체가 아니라 이 지역과 도시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정의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예배와 예배팀과 또 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는 미래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다른 세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잘 흘려보내는 교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면 그의 가정이 복음으로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가정이 반드시 지역사회와 온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우리 동산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의 본질이며 존재의 이유인 선교의 사명으로 사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동체 의식, 한국교회를 함께 껴안고 어려운 교회를 함께 돕고 손 맞잡아 걸어가는 하나 되어 함께 가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시광을 주께로 안산 시흥 광명의 3기 신도시를 위해서 잘 준비되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도시를 복음의 생태계로 만드는 이 큰 숲 운동을 우리 동산교회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큰 숲 운동을 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가는 김한환 목사와 가정, 공한나 진성령 전도사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는 주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이미 주었노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복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복한 땅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순종하며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기꺼이 헌신하고 손해볼 줄 아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는 우리끼리의 동산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품으며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 의식으로 투천한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틈탈 수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주인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2026년에 30만 명의 거대한 도시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 준비된 우리 동산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그 땅에 주의 복음을 들고서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들의 예배와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들의 사명을 품고 3040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동산교회 개척기도에 참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설교해 주신 총신대 신대원의 김창원 교수님과 기도해 주신 이희용 장로님, 또 미리 와서 함께 수고해 주신 찬양팀과 3교구 지역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산교회 7번째 기도회는 다음 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있습니다. 5번째부터는 우리 동산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 저는 지난주 이번 주를 통틀어서 목사님 저 목감에 와 있는데 어디셔요? 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모든 분들이 다 광고를 잘 들으셔서 큰수폴에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그린시티 교회 조성희 목사님이시고요, 다음 주는 11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그래서 이 좌석에 절반 정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약 700여 분이 오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던 분들, 99명 제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다음 주에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시청해 주시는 분들 다음 주에는 오시면 되겠습니다. 인큐베이팅 처치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이 되면 우리 동산교회 인테리어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주일 오후 3시에, 오전에는 안산동산교회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동산교회에서 첫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동산교회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동산교회 목감 둘레로 59-9 진주프라자 3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후원 안내입니다. 출석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적은 안산동산교회에 두지만 1년, 2년 또는 3년 동안 우리 동산교회 1부, 2부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로 후원하시는 것입니다. 헌금 후원은 헌금 후원입니다. 지난주에 그 물품 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 우리 동산교회 집기 물품에 대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그 헌금에 많은 그 사연들이 있었어요. 기꺼이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제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로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아직도 헌신하신 물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시면 좌우측에 그 테이블에 헌신 물품이 있는데, 지워진 부분 말고 아직 살아있는 물품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생생 우동, 살아있고 살아있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소서. 네, 이렇게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정도 크니까 제가 얼굴이 이 정도로 나오지. 함께 하실까요? 살아있고 살아내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소서. 우동살이 우리 동산교회가 사회와 이웃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동국물 우리 동산교회가 국경선을 넘어 복음의 물결을 흘려보내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앞으로 우리 동산교회 가면 본당에 이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주단지 모시듯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서부터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 6시서부터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김창원 교수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는 우리 동산교회 위에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